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위대한 영성가라고 말하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영혼의 양식이라는 책을 적었죠. 아마 성도들의 가정에는 저런 책들이 한 권쯤은 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혼의 양식이라는 이 책은 자기가 매일 일기를 쓰듯이 하루하루 영성 일기를 적었던 그 작가의 생각을 정리하여서 365편의 글을 담아놓은 묵상집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첫 장 제목이 뭐냐 하면 놀라움을 기대하기라고 했어요. 놀라움을 기대하기인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읽어봤습니다. 매일매일에는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놀라움을 기대하고 있을 때에만 그 놀라움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그것을 볼 수 있거나 들을 수 있거나 또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놀라움을 기대하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데 그걸 내가 기대하고 있을 때에 그것을 볼 수 있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기대하지 않고 그냥 오늘 하루를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하셔도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건지 구분을 못하고 산다, 이런 뜻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찾아오는 놀라움이 슬픔으로 오든 기쁨으로 오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놀라움은 우리의 가슴에 새 자리를 열게 할 것입니다. 이 새 자리에서 우리는 새 친구를 환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공유하는 인간의 사람의 사랑을 더욱 완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흔적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꿈을 가져야 되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2019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목표를 하나 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갑시다 라는 이 목표를 우리가 정했어요. 이 목표는 목사가 정한 것이 아니고 이미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성경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자라가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성숙하고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하는 기준은, 목표점은 이미 정해졌어요. 예수님 닮아라,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해라 라는 우리의 목표점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이 목표점을 향하여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헨리 나우엔처럼 날마다 내 인생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날마다 매일 만나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건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놀라움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보다 보니까 이 운명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운명론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팔자소관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팔자소관이라는 말을 가지고 살다가 교회에 왔어요. 예전에 어떤 어른들은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아이고 내 팔자가 왜 이렇노 하고 우는 것도 봤습니다. 타고난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왔더니만은 교회도 이런 운명론하고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뜻이다, 때로는 하나님의 선택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런 말을 듣다 보니까 내 팔자다, 타고난 운명이다 하는 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하고 같은 뜻으로 해석을 해서 이해하고 있는 성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해 주시겠지, 그렇게 바동된다고 뭐가 되는 줄 아나, 다 주님 뜻 안에 있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여러분 바른 신앙이냐 하면 올바르지 못한 신앙이고 하나님을 잘 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되면 자기가 똑똑해서 잘 되고 못 되면 이것도 다 하나님 뜻 안에 있다 이러고 그냥 자위하고 사는 그런 삶이죠. 여러분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다 하는 말을 교회 안에 그대로 갖고 들어와 가지고 잘 되면 자기가 똑똑해서 잘 됐고 못 되면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잘못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사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교회 생활 10년을 하고 교회에 집사 호봉수가 10호봉 20호봉이 돼도 여전히 자라지 못하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나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가끔씩 제가 좀 목사의 입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말은 꼭 이래 안 하지만 이런 표현이에요. 정리하자면 지금은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듯 안 믿는 듯 나도 잘 모르겠다, 하여튼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내게도 한번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게도 한번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으면 내가 뭐든지 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녀들이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잘 안 하고 있는데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좀 기도합시다 이러면 눈물로 목사님 참 그래 기도해야 되는데 이래 나오지 않고 목사님 막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면 서실 줄 믿습니다. 아니면 지도 철이 들면 신앙생활을 잘 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신앙입니까? 이게 제대로 된 믿음입니까? 이걸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고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내게도 내가 오늘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성령께서 내게 한번 임하시면 내가 역사할 텐데 우리 자식도 다 철이 들고 언젠가는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깨달아서 돌아와서 목사가 되든지 할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점을 향하여 도전해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에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구역 식구든지 아니면 또 우리 기관원이든지 나하고 좀 친한 사람이 있어서 부탁을 한다 칩시다. 권사님 새벽 기도 가셔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 우리 아이가 이번에 입사 시험을 칩니다. 뭐 여러 가지 제목들을 가지고 내가 좀 몸이 아픕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주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이 새벽 기도 나와 있으면 기도가 간절할까요? 안 간절할까요? 간절해지죠. 나도 원래 새벽 기도 잘 안 나가던 사람인데 아이고 그렇게 기도 부탁받았으니까 내가 가서 기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보니까 자기는 안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오늘은 사정이 있는가 보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안 나와, 그 다음 날도 안 나와 이러면 아이고 기도 부탁해놓고 지는 떳떳한 방 안에서 잘 자는 모양이다 이 생각 들면 기도가 그렇게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몸이 아파서 못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는 간절해질지 몰라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의 목표를 정하고 믿음의 목표를 정하고 내가 금년에는 어디만큼 주님 앞에 자라가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정하고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 앞에서 경주하는 경주자의 얘기를 하는데 바울 사도가 많은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바울이 다녔던 도시에 가보면 주로 원형 경기장들이 있고 그 경기장에는 여러 가지 경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흔히 마라톤 경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라톤 선수가 이제 42.195km를 달리고 마지막 이제 운동장에 들어와서 트랙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42.195km를 달리는 것은 인간이 극한 상황까지 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상황에 들어와서 마지막 이제 트랙을 한 바퀴 돌아야 골인 지점까지 들어가는데 그때 여러분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그 지친 사람이 들어오면 그 관중석에 있던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이 와서 야 1등 들어온다 하고 막 박수치고 힘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그렇게 박수치고 있는 그 경기장에 들어오는 선수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 모든 성도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잘 했는데 우리의 목표점이 어디냐? 우리 꼬린 지점이 어디냐?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리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최종적인 목표점입니다. 그 꼬린 지점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나는 그 길을 잘 달려갈 수 있을까? 그 꼬린 지점까지 목표를 달려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여러분 오늘 첫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달리기를 하는 선수는 마지막에 들어오면요 옷까지도 무거워가지고 땀에 젖은 옷도 때로는 이 옷이 바람을 받아가지고 달리기를 하는 게 힘드니까 선수들 중에는 가끔씩 겉옷을 벗어 던지고 그렇게 꼬린 지점으로 향하여 달려오는 선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여러분 하도 과학이 발달해가지고요 수영 선수들 1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은 몸에 바람 저항을 적게 받도록 옷도 그렇게 만들어요. 어떻게든 물살 저항을 적게 받고 바람의 저항을 적게 받아서 달리기를 잘하고 수영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학적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 시절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람이 거슬리니까 옷을 벗어 던지면서 마지막 꼬린 지점을 향하여 마지막 힘을 내고 있는 이 선수를 바라보면서 오늘 바울 사도가 뭘 얘기합니까? 무거운 것 벗어버리라. 여러분 여기에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라는데 무거운 것은 뭐냐 하면 무거운 짐, 방해가 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얽매이기 쉬운이라는 말은 뭐냐? 쉽게 얽매이는 내 몸에 자꾸 뭐가 와가 달라붙는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달라붙으니까 힘들죠. 옛날에 여름에 한참 삼복 더위에는 어른들이 그런 말도 하는 거 들었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내 볼에 붙은 밥풀떼기 하나도 무겁다. 백제에는 그런 말 없어요? 있죠? 그런 말 처음 들어봐요. 저쪽 나라에는 있어요. 하도 더우니까 볼에 붙은 밥풀 하나 붙은 것조차도 무겁게 느껴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오는 이 선수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의 경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려면 뭘 해야 돼요? 벗어버리고 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세상에 대한 지나친 애착을 가진다든지 우리의 삶이 너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든지 혹은 부에 대한 지나친 욕망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것을 두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세상에서 내가 눈 감는 그날까지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결코 벗어버리지 못하지만 그것을 자꾸 벗어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나를 얽매이게 만들고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해갈 때에 꼭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왜 늘 똑같은 죄에 자주 넘어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는 똑같은 죄에 자주 넘어질까? 그것을 여러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피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죄 있는 곳에 앉아서 나는 죄 안 지으리라 하고 버티고 있으면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에 잘 안 빠지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죄에 안 빠지려면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요셉을 본받아야 돼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붙들고 우리가 참 사랑을 나누자. 그때 요셉이 뭡니까? 그거 붙잡고 있는 걸 자기 옷 다 챙길 거라고, 아이고 주인 아주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다가는 죄에 빠져요. 그러니까 겉옷을 그 사람 손에 벗어두고라도 그 자리를 탈출해 나오는 그런 각오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나는 왜 항상 근심 걱정이 많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 구절을 좀 외우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심 걱정이 있는데 그 근심 걱정에 얽매여서 억눌려서 살지 말고 그 근심 걱정을 다 하소연하면 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간대요. 성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늘 얼굴이 이래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눈 좀 크게 뜨면 될 텐데 무슨 걱정 근심이 그래 많은지, 그런 근심을 하고 살면 여러분, 근심이 또 근심이 되고 근심이 나를 짓눌러 옵니다. 걱정 근심이 나를 사로잡아 올 때, 주님, 내가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고 이것도 근심거리고 저것도 근심거립니다. 주님, 오늘 또 내가 이 근심에서, 이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이 기뻐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라. 내가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너희가 기뻐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말을 자꾸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합시다. 옆자리에 앉아줘서 감사합니다. 저 쳐다보지 말고 옆 사람 보면서 하세요.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찬양대만 같이 찬양대원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근심 걱정이 사라져 갈 것입니다. 나는 왜 다른 성도의 관계가 잘 비틀어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핑계하지 마십시오. 관계가 잘 비틀어지는 사람은 내 마음의 자세를 먼저 잘 바꾸어야 합니다. 왜냐 아닐까요? 관계가 잘 이래 비틀어지는 사람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 하면 칭찬을 해줘도 기분 나빠해요. 여러분, 저는 주일날 이렇게 이제 보면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목사님 오늘 양복하고 넥타이하고 참 조화를 잘 이룹니다, 이래 칭찬을 해요. 그럴 때 여러분, 좀 관계가 비틀어지면 네가 사준다 돼,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저는 답을 이래요. 야, 집사님은 패션을 보는 감각이 뛰어납니다, 이래 얘기해줘요.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자신의 마음의 태도를 잘 바꾸어 가야 돼요. 그래야 관계가 잘 비틀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너무 쉽게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잘 받는다, 이런 사람은 자기 마음이,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자존감이 낮았어. 그래서 때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집사님 오늘 헤어스타일이 참 멋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그럼 지난주에는 뭐도 없었단 말인가? 지난주에는 지금이나 똑같이 해가 나왔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이 있고, 칭찬을 해줘도 그걸 꼭 비꼬 와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뭐냐? 거창한 죄가 아니에요. 얽매이기 쉬운 작은 것들이 우리를 그저 와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에게 달라붙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자라가는 믿음, 감사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면서 사는 그 믿음들을 무너뜨려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존감을 좀 높이 가져야 돼요. 어떨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뭐라고요? 내가 너를 보니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내 모습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좀 자존감을 높여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내로서 경주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인내라는 단어하고 견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병행해서 쓰일 때도 있는데, 인내라는 말은 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내한다라는 말을 쓰고, 견딘다라는 말은 환경의 어려움을 견딘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뭐냐? 인내를 잘해야 돼요. 그 인내가 뭐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인내를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내로서 경주하라, 이 말은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든 너희들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라, 이 얘기입니다. 가끔씩 여러분, 그 마라톤 대회 같은 거 하잖아요. 올림픽 경기는 어느 정도 실력 있는 사람만 나갑니다만 보통 이렇게 마라톤 경주하는데 한 번씩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요, 이런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마라톤 경주하는데 거의 선수들도 뛰고 일반인도 뛰고 이러는데, 여러분 5시간 27분 만에 들어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전부 시상식 다 하고 폐회식을 빨리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무전이 와. 지금 아직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고 경찰이 지금 무전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 5시간 27분, 일반 선수들은 2시간, 1등 하는 사람 2시간 10분 하면 들어와요. 근데 3시간이나 더 있다가 완주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 마지막에 이 사람은 선수 아니에요. 들어오니까요, 관중들이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막 박수를 치고 완주했다. 여러분, 출발할 때에 한 1000명이 뛰면요, 완주해가 들어온 사람 한 5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끝까지 달렸다. 여러분, 우리는 1등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완주를 해야 돼요. 저는 지난 12월 18일 날 제가 전도사 시절에 3년 3개월을 섬겼던 그 목사님 장례식을 제가 집례했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그 앞에서 그런 생각, 제가 3년 3개월 동안 전도사 시절에 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저를 참아 주시고 하셨던 그 모습들이 다 생각나서 가족들과 함께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발인 예배를 하고 하간 예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정말 부럽다. 95까지 살다 가셨는데 정말 목사로서의 삶을 잘 살고 참 믿음으로 잘 살고 저렇게 또 훌륭하게 두 아들 두 딸을 믿음으로 잘 양육시켜 놓고 있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제가 참 부럽다. 왜 부럽습니까? 믿음의 완주를 한 거예요. 아직 우리는 지금 달리기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은 거리가 지금 10km가 남았는지 20km가 남았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는 마라톤 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완주해서 그 테이프를 끊을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잘 인내하며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를 은퇴할 때 가장 아름다운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천국 갈 때 제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끝이 아름다운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런 기도를 하는지 압니까? 제가 어느 날 들었더니 어느 교단의 총회장까지 지난 목사님이 누가 찾아오기만 하면 입에서 그렇게 쌍욕을 한대요. 쌍욕을. 욕을 해대서 그 교회가 더 이상 목사님 면회사절이라고 해서 통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보다 연세 많은 분은 저보다 먼저 가겠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이 어느 날 목사님 그때 우리가 교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찾아왔는데 제가요 빨리 죽어야지 막 입에 쌍욕을 해대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참 그렇더니만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저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 연로하신 성도들이 천국 가는 모습이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갈 때 그 모습이 믿음의 좋은 유언을 남기고 신앙의 아름다운 유언을 남기고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요셉도 위대하고요 아브라함도 위대하고 다 위대하지만 제가 볼 때 신앙의 가장 위대한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은 야곱 같아요. 야곱은 여러분 임종 때가 되어가니까 12아들들아 다 모여라. 너희들이 장래에 있을 일들을 내가 예언하겠다 하고 12아들들을 각자 분량대로 축복을 다하고 천국 갔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주를 잘 하려면 꿈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경주를 해가면 믿음의 꼬린점에 내가 도착할 것이다.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는 인내하면서 경주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요즘 잘 타고 다니잖아요. 불과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자동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헨리 포드라는 분이 자동차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공장이 있는 디트로이트 시에 가면 헨리 포드 기념관에 초상화가 있는데 헨리 포드 초상화 밑에는 더 드리머라는 꿈꾸는 자 이런 초상화가 있고요. 부인 초상화 밑에는 글을 뭐라 적어놨냐면 더 빌리버 해서 믿음의 사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왜 그것을 적었느냐 하고 보니까 이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끌어서 그 엔진 하나 만들려고 실험하다가 다 탕진했어요. 마지막 집 한 채 남았어요. 부인한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지금 실험을 하는데 돈이 조금 더 필요한데 집을 팔아야 되겠어. 그랬더니 그 부인이 남편이 그렇게 수고하는 걸 보고 자기가 한 말이 여보 내가 미안하지만 집까지 팔아치우고 나면 나는 이 동네에서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팔지 마세요 하면 자동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신이 저리 우리를 알지 못하는 어느 시골로 이사 간다면 집 팔아줄게요. 그래서 집을 팔아가지고 어디로 가냐? 디트로이트라는 그 시로 갔어요. 그때는 거기가 시가 아니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리산 자락 같은 데예요. 거기 들어가서 마지막 집 한 돈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해서 자동차를 만들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헨리 포드는 믿음으로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디트로이트시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동차의 도시, 공업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꿈을 가지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이고 목사님 이제 내 나이가 80인데 자꾸 뭐 그런 꿈을 꾸라고 합니까? 내 나이가 이제 70인데 그러면서도 노래는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는 잘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꿈을 이루기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꿈을 이루기까지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겠다, 어떤 어려움도 견디어내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예수님은
오늘 온 인류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꿈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은 수치스러운 죽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릴 때는 발가벗겨서 달아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 이렇게 보면 거기에는 예수님 팬티 입은 것처럼 그래 되어 있지만 실제로 십자가 달 때는 발가벗겨서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봐라. 그리고 너희들은 믿음의 경주를,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리까지 달려가야 된다. 그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오늘 너희들이 그렇게 거역하고 있는 너희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절제하고 환경을 이기고 믿음으로 꿈을 가지고 우리의 성장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향하여 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019년에는 내가 도전해야 될 영적인 목표를 잘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세워야 될 목표가 2019년도 연말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겠다라고 목표를 세우면 잘 안 돼요. 내 분수에 맞는 목표를 좀 세워가야 됩니다. 내가 추구해야 될 목표가 뭘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에게 목표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 목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더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삶을 살까요? 그게 문제잖아요. 나도 그래 살고 싶어. 나도 하나님 마음에 속 드는 사람 되고 싶어. 근데 안 돼. 오늘 제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되는 방법의 첫 번째는 여러분, 거룩한 질투심을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질투심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내 옆에 정말 저분은 참 하나님 마음에 속 드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을 본받기 위해서 거룩한 질투심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 집사님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그런 마음이 들면 질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질투인데 거룩한 질투를 해요. 잘못된 질투를 하면 저게 새벽마다 가서 목사한테 도장 잘 찍으려고 열심히 절한다 봐라 저거. 이건 아주 나쁜 질투심이에요. 근데 거룩한 질투심은 어떤 겁니까? 야, 저분은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야. 나도 저래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기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보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님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고 다 주일날 갈 때마다 기쁨으로 있고 그렇게 섬기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들거든. 저 사람들한테 잘 빌려고 그런다 아이가. 일에 질투하지 마시고 나도 저렇게 좀 돼봐야 되겠다. 그런 거룩한 질투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랬어요. 이 질투심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어떤지 간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11시에 예배에 오시는 여러분들은요 조금 일찍 오면 돼요. 10시 한 반쯤 오면 돼요. 내가 뭐 나이가 있고 뭐 할 일도 별로 없는데 일찍 좀 와가지고 뭐 하냐면, 아이고 장로님 집사님 오늘은 따뜻한 데 들어가 계시소. 오늘은 주보를 제가 한번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는 성도들마다 만나면서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70 넘었는데 뭐 새로 뭐 직분 받을 것도 아니고 투표할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런 여러분 거룩한 질투심을 우리가 가져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채찍질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더 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더 드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요, 모든 것이 절제가 되고 통제가 되고 정리가 되어집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이래 적어놨습니다. 인생의 성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한 사람이 아니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우월해진 자가 진정한 성자이다 라고 적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의 성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한 사람이 아니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우월한 자가 진정한 성자이다. 여러분, 이런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내가 주님 더 닮아가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내가 감사가 더 있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내 더 기쁨이 조금 더 자라가고, 어제보다는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봉사하고 더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그 자가 성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참된 승리자는 누구일까요? 성도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느냐 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자의 판가름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남기고 어떤 무궁한 일을 남기고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그것이 승리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몰아쉴 때에 정말 주님을 얼마만큼 닮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판가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성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흔히 부부는 닮는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죠? 부부는 닮는다. 그래서 학자들이 진짜 부부가 닮는가 하고 조사를 해봤어요. 안 닮는데요. 그런데 왜 얼굴이 닮았다 하느냐 하고 보니까 딴 게 아니고요, 얼굴에 주름이 닮았대요. 여러분, 이게 이미 학자들이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부가 자주 웃는 사람은 잘 웃다 보니까 이 주름이 닮아서 웃으면 똑같은 주름이 지는 거야. 인상을 상심지를 지고 사는 사람들은 서로가 상심지를 세우고 사니까 인상이 그렇게 험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닮는데요. 여러분, 미소로 닮으시기 바랍니다. 웃는 얼굴로 잘 닮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가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관심이 집중되는 곳에 주님의 관심이 또한 집중되어지도록 살아야 됩니다. 근데 나는 관심을 가지는데 주님이 그거 나 관심 없어,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집중하고 살면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주님의 관심과 일치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목표를 한번 정해봅시다. 목적이 없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결코 신앙의 성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좀 고민하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는데 아직 나는 평생에 성경 일독도 못했다. 그러시면 금년 한 해는 내가 성경을 일독은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어보는, 금년에는 성경 통독을 좀 해봐야 되겠다. 저도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금년에는 제가 성경을 6독을 해야 되겠다, 2달에 1독씩은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가 좀 부족하다. 나는 이제까지 교회 나오면 새벽기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수요 기도에도 가본 적이 없고 오후 예배도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각오를 가지라 하면 또 나는 이제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러면 안 돼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 안 돼요. 최소한 나는 이제 지금까지 내가 수요 기도회를 한 번도 안 갔는데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수요 기도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오후 예배도 내가 늘 안 드리고 밥만 먹고 집에 갔는데 오후 예배 내가 딱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오후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새벽기도 내가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뭐 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 한다더라. 그때만이라도 내가 한번 새벽기도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실천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마음을 각오를 우리가 하나씩 좀 가져봅시다. 목표를 처음부터 여러분 360일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52주 오후 예배 다 참석하고 52주 수요 예배 다 참석하고 그래 계획을 세워놓으면 다음 주일부터 안 되거든요. 그럼 한 번 안 되고 나면 에이 안 되네 이러고 포기하니까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새벽기도는 내가 특별 새벽기도 때 아니면은 내가 초하루 새벽기도 때 뭐 이렇게라도 내가 교회 가서 기도 좀 해보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작은 목표를 먼저 정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헌금 생활에 좀 인색하다,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셨는데 내가 주님께 좀 인색했네요. 이제는 헌금 생활로 하나님을 부유하게 하는 자가 되어보겠습니다. 하늘나라에 복을 좀 쌓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선교 헌금이나 구제 헌금이나 이런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해보는 거예요. 동참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헌신해 보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나는 주일 성수가 잘 안 된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예배가 아니라 세상 삶이 우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이제는 다시 주일 성수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하는 것이죠. 동일하게 여러분 습관적이고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죄의 습관이 있다면 하나님 나는 그 습관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 자리를 탈출하고 나와서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전도하는 일을 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고 성경 읽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우리 영광교회를 자랑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봉사생활이 전혀 안 됐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봉사생활하니까 뭐 찾아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일날 좀 일찍 와서 나는 교인들 오면 인사라도 좀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좀 우리가 사는 거죠. 섬기는 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마치고 딱 나오고 나면요 곳곳에 주보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오늘 여러분 나누어진 이 정보 동의서 이런 것도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내 옆자리에 있는 거 좀 내가 챙겨서 저기 좀 갖다 놔야 되겠다.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섬김을 해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2019년도에 여러분의 현실의 삶의 목표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는 내가 운동을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 내가 돈이 좀 모아야 되겠는데 돈을 좀 모아야 되겠는데 1년 내에 내가 돈 모을 수 있는 돈 벌어들일 수 있는 게 다 5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내가 10억을 모아야 되겠다 하면 도둑질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고 내 분수에 맞추어서 우리가 계획들을 좀 세우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내가 토익 성적 좀 올려봐야 되겠다. 계획만 세워놓으면 토익 성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내가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내가 시간을 정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그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일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내 결심이 깨어지지 않도록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내게 능력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말을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 나이가 80인데 꿈을 가지라 비전을 가지라 그냥 목사님 됐습니다. 나 이래 살다가 천국 가면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까 봐 제가 봤더니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던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요 이런 얘기를 적어놓은 걸 봐. 자기 자서전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단순히 오래 산다고 해서 늙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늙어가는 이유는 목적과 이상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세월의 피부를 주름지게 할 뿐이나 무관심은 영혼마저 주름지게 한다. 머리를 숙여 성장하는 영혼을 흙으로 되돌리는 것은 긴 세월이 아니라 근심, 의심, 자신감의 결력, 두려움, 절망과 같은 것들이다. 당신을 믿는 만큼 젊고 의심하는 만큼
늙는다. 자기를 믿는 만큼 젊어지고 자기를 의심하는 만큼 늙어간대요. 자신감을 갖는 만큼 젊고 두려워하는 만큼 늙으며 희망하는 만큼 젊고 절망하는 만큼 늙는다. 우리 연세가 80이든 90이든 젊으시기 바랍니다. 늙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져 가나 날로 낡아져 간다 이 말이에요. 내 겉사람은 날로 낡아져 가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이 바울의 고백 같은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금년 한 해는 주님 안에서 성장해가고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추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름같이 흩어진 정인들 앞에서 마지막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믿음의 경주자들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에게 달라붙어서 자꾸만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는 죄를 벗어버리고 습관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목표를 향하여 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목표들 하나하나 잘 세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성장해가고 자라가는 사람 되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으로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